지난주에 우간다 정동준 선교사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저도 같이 온라인으로도 같이 또 은혜교회 예배도 같이 드렸어요. 저녁 예배도 드렸고요. 제가 정동준 선교사님한테 주중에 3번 연락 받았어요. 너무 좋았다고. 어제도 또 설교 잘 마무리하고 있냐고, 알면서 왜 전화했냐고. 참 대단하고, 교회 너무너무 좋다고, 성도님들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말씀을 전할 때 본인이 더 힘을 얻고 격려를 얻었다고, 너무 건강한 교회고 또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나는 이제 숟가락만 얹어짓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또 얘기하더라고요. 건강한 교회가 연착륙하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너무 감사할 뿐이라고. 그래서 어제 저한테도 많이 격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이나 주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으셨죠? 네, 저도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의 일생 시리즈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성도의 견인, 이제 마지막 이제 종착지에 다다랐어요. 근데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성화를 이뤄간다는 사실이 사실 우리에겐 굉장히 큰 부담감이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단 한 사람도 죄됨 없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가야 돼. 성화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자, 우리가 성화는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까?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훈련이다 라고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훈련이고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은 누구를 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뜻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통치, 왕권, 다스림을 뜻해요. 그러면 하늘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뭐라고요?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라는 이 부분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죽음 이후에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거듭남을 통해서요. 성령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날 때요,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얻게 돼요. 누구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요. 새롭게 태어난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그게 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회개와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 이걸 회심이라고 말하는데,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곧 이제는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곧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화에 대해서 또 살펴봤어요. 그리고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를 이루어갈 때는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할 때 이 성화는 궁극적으로 누가 이루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얘기했어요. 물론 부르심서부터 거듭남, 회심, 칭의에 이르기까지는 단 한순간에 한 번에 다 100%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성화만은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단번에 안 이루어져요.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성령이 거하시면 변해요. 근데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성화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누구의 목도 있다고요? 나의 목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화라는 게 하나의 목 50%, 나의 목 50%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적으로 성화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데 우리의 몫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런 소원도 있어요. 근데 내게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소원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언어가, 내 생각이, 나의 삶이, 나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두나미스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야. 내가 결단하고 의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순종하는 거야. 어떤 뉘앙스인지 제가 잘 설명했나요? 그러므로 50% 5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시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떠한 미사역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그거는 성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다 하나님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요, 은혜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찌르면 은혜, 찌르면 은혜, 은혜밖에 안 나와요. 성화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찌르면 자랑, 찌르면 교만, 그거밖에 나오지 않아요. 조금만 5분만 이야기하면 나옵니다. 저는 은혜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업장이 잘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5분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자랑이에요. 왜요? 절대 이거 절제 못합니다. 왜요? 내 성공 자랑하고 싶거든요. 5분만 제가 이야기하면 다 나와요. 이 사람 성화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구나. 그 사실을 금방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제목이 무엇인가요? 성화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살아갈 때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인생 헛살았다. 그런 이야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때, 그리고 내 인생을 반추하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내 인생을 싹 스쳐 지나가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때 스스로 나 인생 헛살았어 라고 말하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 스스로 내 인생 헛살았어 라는 고백을 하길 원하세요? 내 인생 참 복된 인생이었어 라는 고백을 하길 원하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헛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죄가 끔찍하고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는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헛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성취를 이루고요, 어떤 혁신을 이루고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날린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죄인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헛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이요, 1세대, 2세대까지 계속해서 남을지라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인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철저하게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죄라는 말은 어떤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지 않는 불순종의 행위를 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는 불순종의 삶이요, 또 불순종의 행위가 곧 죄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요, 헛되게 만드는 사실이에요. 헛되게 만든다, 낭비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다스림을 빨리 받느냐가 인생의 관건이라 말할 수 있어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정말 헛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으시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시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노예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에게 나의 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던 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요, 약 10하루길입니다. 성경인 10하루길이라고 말해요. 넉넉하게 잡아도 10하루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얼마 동안 생활하게 됩니까? 장장 40년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 그들은요 10하루길을 몇 년을 살게 된 거예요? 40년이요. 그 결과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1세대 인생은요 복된 인생입니까? 헛된 인생입니까? 헛된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히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지 않는 삶, 그리고 성령님께 지배를 받지 않는 인생은 모두 헛된 인생이요 낭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6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8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때가 악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해요? 선해요? 악해요. 시대가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근데 여러분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너희는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무엇을 하느냐?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10절 가게 되면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17절 보니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가 곧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16절을 우리가 추측해 봤을 때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은요 악인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볼 때도요 악인이 등장하고 또 무엇이 등장해요? 그 반대말. 네?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 혹은 악인. 반대말이 네? 의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복 있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악인의 반대말은 의인인데 의인을 성경은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는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자예요? 지혜로운 자. 악인은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는 세월을 어떤 자예요? 아끼는 자고, 어리석은 자 악인은 세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아끼라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아껴. 물 좀 아껴. 돈 좀 아꼈어. 그럴 때 이 아끼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예요? 낭비하다, 허비하다. 여러분, 맞아요. 낭비하다, 허비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낭비하다, 허비하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지금 낭비하지 말고 아끼라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왜 세월을 아끼라가 도대체 성령 충만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넌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도대체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이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너무 중요해요.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술에 취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술 취하다, 그죠? 취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채우다라는 단어, 그리고 지배되다는 단어, 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제가 술 취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술을 채우다는 의미예요. 또 술을 채우다는 말은 무엇에 지배되는 거예요? 술에 지배되는 거예요. 성령이 취하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채워지는 거야. 또 성령을 채운 건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동일한 사실을 머릿속에 담지 않으시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들을 때요. 계속 제가 채우다, 취하다, 지배하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똑같은 언어라는 사실 모르시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인지 몰라요. 다른 말씀인 줄 안다는 사실을. 그 부분을 좀 약간 정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 곧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에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본받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 인생이 곧 복된 자요, 지혜로운 자요, 그들이 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생은요, 어리석은 자고 악인이고요, 그 삶은요,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요, 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을 본받지 않기를 원하는 분 없어요. 물론 그 소원이요, 더 크냐 작냐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본받기를 우리도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 가정이요, 화목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 계시지 않아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은 늘 불화가 가득하고 늘 전쟁터와 같기를 원하는 부부는, 자녀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모든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가 됐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동역자들과의 관계든,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한 동료들과의 관계든, 그 모든 관계 사랑에 실패하기를 원하는 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요,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에 실패하지 않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참으로 버거운 일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성화를, 예수님을 닮은 성화를 이뤄가는 인생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것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과 무엇을 지금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 우리가 상반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술에 취하며 지금 서로 대조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려고 지금 술 취하는 것, 술을 우리에게 채우는 것을 지금 대조하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술에 취하게 되면, 술에 채우게 되면, 또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방탕하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왜 상식적으로 비교가 할 수 없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을 충만함 받는 것은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상식적이지 않은 이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를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Do not be filled. 그러니까 술에 취임을 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체험을 받아라. 그러니까 술에 채워지지 말고 무엇에 채워지라는 거야?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술 취하면요 마치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것처럼 무엇으로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야? 술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지금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요 그냥 취해요. 술 안에는요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이 우리의 몸속에 들으면 혈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뇌, 중추신경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그 중추신경이 도달하게 되면요 이 중추신경의 중요한 기능들을 마비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동안 상실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추신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절제력, 우리의 분별력,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몸의 균형 능력 등을 담당하는데요 술을 먹고 이 알코올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면 어떤 능력들이 상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술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에 관계없이요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절제력, 그리고 우리의 균형 감각 능력, 그리고 우리의 분별력, 판단력들이요 다 약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술 마시면 뭐가 된다? 네?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요즘에 반려견들이요 이 말을 되게 싫어한대. 자기들도 절대 주인을 물지 않는데 사람 안 문대요. 그 반려견은 반려견이 아니래요. 그 말을 그래서 요즘 반려견들이 그 말 되게 싫어한대. 우리 경공들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게다가 오늘날 대부분의 범죄가요 뭘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술이에요. 왜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력, 절제력, 통제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술 취함이 무엇을 초래한다고 말합니까? 방탕을 초래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이런 뜻이에요. 무언가를 과도하게 많이 쓰거나 사용하는 행위, 그 결과 죄를 범하게 되는 것. 뭐 과다하게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그 낭비가요 그냥 사랑의 낭비면 되는데 너무 절제하지 못해서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범죄, 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방탕이에요. 그래서 방탕이라는 의미는요 낭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생은 낭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탄입니다. 술을 먹으면요 필름이 끊겼다라는 말 하죠. 그럼 그 시간은요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술을 항상 먹는 사람은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제자훈련할 때 간증하다 보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면 그 삶이요 그 가정이 행복했다는 걸까요? 불행했다는 걸까요? 불행했다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고 그래서 폭언하고 폭력을 행하고 비인격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알코올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사람은요 비인격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인격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야말로 복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술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낭비된 인생,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시간 한 번뿐인 단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을요 아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복된 인생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술을 가득 채우지 말고 무엇을 가득 채우려고요? 너희는 성령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무언가를 채우는 존재, 무언가를 채우는 그릇으로 묘사합니다. 로마서 9장 보게 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릇이에요. 근데 그릇 중에요,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다고 로마서 9장에 써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은요,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의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긍휼의 그릇은 뭐예요? 긍휼의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택해 주셔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에요.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담아요. 우리의 영혼에 무언가를 담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요,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채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그릇이기 때문에 성령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채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채운다란 말, 취하다, 채우다, 지배되다 똑같은 단어라는 이해되시죠? 다른 것을 채운다는 말은요, 다른 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만나실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피조물, 또 인간도요, 이 말 이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이 말 이면에는요,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은요, 의존적인 존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존하고, 여기서 의존하다, 지배되다는 말은 무엇을 또 뜻해요?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채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 성령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마치 다른 무언가, 마치 술을 채우는 것처럼 다른 무언가를 채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술과 성령 둘 다 내용물은 다르지만 채우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됐든 술이 됐든 다른 무언가를 우리 가운데 채우면요, 사람은 그 채워진 내용물에 의해서 의존하고 지배를 받게끔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요, 지배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의 내용을 우리 그릇 안에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에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가득 채우심을 얻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요, 성령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의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 사회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언어가 누구의 언어요? 성령의 언어. 나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요? 성령의 성품이요. 나의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여러분, 이보다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요. 왜요? 성령의 언어, 성령의 생각,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 가정이 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아닌 다른 무언가, 술이나 술 이외에도요,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채우는데요, 그것은 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을 채우는 인생은요,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돈을 기준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돈이 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비즈니스를 통해서 골프도 치고 접대도 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결과요, 무엇의 노예가 되는지 아십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란 말은요, 무엇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권력일 수도 있고요,
외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성일 수도 있고요. 인간은 성령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채우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인생은요, 다 어떤 인생이요? 헛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술에 취하지 말고 무엇을 취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18절 말씀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와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두 개의 동사가 공통적인 게 있는데요, 지금 둘 다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수형이라는 거야. 또 하나는 수동태야. 또 하나는 현재 시제라는 사실이에요. 명령형이라는 이 말은요,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술이나 다른 무언가에 우리가 체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듭난 자들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복수라는 말은요,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사람, 단 한 사람이 아니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는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태는 주체가 나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면요, 수동태란 말은 성령님에게 오직 하나님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제가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요, 행동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를 현재 시제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계속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요. 지금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채워집니다. 근데 이 성령이 소모가 되고 누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해요. 보통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면 청년들이요, 혹은 자녀들이 그 하루까지 안 가요. 반나절 아니에요. 한두 시간 말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근데 그 반나절 지나고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성령이 다 누수가 돼요. 은혜 받고 오면, 성령이 채워지면 내 말도 성령의 언어가 되고 성품도 곧잘 성령의 성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소모가 돼요. 그럼 바로 무엇으로 바뀝니까? 다 이게 비워지게 되면 이제 나의 언어가 나오고 나의 습관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받아야 하고 지속돼야 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성관리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소모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는 의지적 행동이 바로 영성관리고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야. 성령이 채워지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소모된다는, 누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성령을 채우기를 소원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경건의 능력이요, 영성관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8절 말씀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서 이 충만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는요, 스며들다, 채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고기를 우리가 재울 때요, 소금을 이제 밑간을 이제 뿌립니다. 놔두면 소금이 이 고기 안에 스며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고기를 먹을 때 맛에 풍미를 더합니다. 더 맛있어요. 그리고 소금이 이 고기 안에 스며들게 되면 부패를 막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스며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 때 우리 지정의 영성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때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에,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서요,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품을 가득 채워야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는 말은요, 복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의 유통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면요, 그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가정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유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그릇이니까요. 우리가 채운 곳에 반드시 유통하게끔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 이 충만하다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 바로 그분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전적인 지배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돛을 단 배가 있어요. 바다에서 돛을 단 배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돛을 세우면요, 이 돛단배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 자체는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는데 돛을 세우면 바람이 동력에 대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게 충만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께 이끌려, 성령의 감동이 되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성령께 지배를 당하셔, 성령께 이끌림을 당하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의 통치에, 성령의 다스림에 순복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구개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 안에 채우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안에 그릇에 분노와 상처를 가득 채운 채 살아갑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걸 트라우마라고 말해요. 우리의 어린 시절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혹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들이 생겨요. 그 상처들이요,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낳느냐? 분노의 감정을 낳습니다. 상처와 분노를 늘 우리의 내면에 담고 살아가는, 가득 채운 채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또 어떤 인생은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일터에서도 캠퍼스에서도 늘 불안과 두려움을 가득 채운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인생은요, 자신의 감정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감정에 충만해 있다는 것,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 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처와 분노로 살아가고, 한편으로는 상처와 분노가 가득 채웠단 말은 상처와 분노에 지배된다는 사실이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을 가득 채웠다는 말은 또 불안과 두려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일평생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헛된 인생입니까? 나는 헛살았어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감정이 격앙되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의 밑바닥에는요, 상처와 분노에 대한 가득 찬 상태가 그 기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와 분노에 지배되는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갈등하게 되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해결책이 소통에 있지 않아요.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요, 먼저 상처와 분노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요, 상처와 분노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을 끊어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무엇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될까요? 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흠뻑 적셔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좌정하고 계세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데요, 우리 마음에는요, 성령이 거하고 계셔요.
그 말은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채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 복된 인생이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참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책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도대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이야기는 많이, 뭐 회개를 해야 된다, 뭐 죄사함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근데 그게 성경적이진 않아요. 뜬구름 잡기 같아서 저는 성경에서 찾기를 원했는데요, 제가 연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좋은 한 단서를 찾았는데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5장 16절 말씀은요, 동일한 병행 구절로 이해합니다. 똑같은 메시지라는 거야.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고요, 에베소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 걸까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저자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성령이 감동을 쓴 책인데 두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사실 지금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야. 두 본문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우리가 골로새 3장 16절 말씀 보고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 전후와 그 하반절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그래서 하나님께 화답하고 찬양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골로새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말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똑같이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 살펴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동일한 병행 구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하반절이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풍성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풍성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동일한 병행구절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서는요, 에베소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데 골로새 3장 16절에 무엇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요, 성령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배하시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은 은혜의 다른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요, 곧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제권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 간증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바뀐 사람은요, 신앙 고백을 할 때 대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 생각, 나의 이야기가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이야기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요,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채워지는데 또 어떻게 돼요? 소모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가 달라졌어요. 그릇이 달라졌어요. 거듭났다는 말은 그릇이 달라진 거예요. 깨진 그릇인데 이제는 우리가 아주 귀한 그릇을 바뀌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릇이 바뀌지 않아요. 존재는 바뀌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옛 습관이 있어요. 성령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요, 이곳이 누수가 되면 옛 습관, 다른 내용물을 자꾸만, 그릇은 달라졌는데 다른 내용물을 우리 가운데 채운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그릇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 말씀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채워요. 술이 됐든 세상의 어떤 시대 정신이 됐든 다른 것들을 가득 채우게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옛 습관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동시에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죄인인 인간은요, 자기 뜻과 자기 감정과 자기 계획에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도 모르는 새요, 우리의 육체의 습관으로, 옛 습관으로 자꾸만 나오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그 삶이 우리의 전 영역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 우리의 언어, 모든 곳에, 이것을 우리는 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지, 정의, 영성, 모든 곳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나의 삶에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새벽 예배로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루 시작을 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결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능력을 내게 공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결단하고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내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심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냐? 근데 그때 느헤미야 2장을 보게 되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다라고 말해요. 그 말이요, 왕이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잠깐 골방에서 기도하고 오겠습니까? 그런 뜻일까요? 아니야.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화살 기도를 했다는 거야. 잠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구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또한 우리가 여러분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우리 인생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우리 삶이 흔들리고 급기야 우리가 소원을 품을 수 없는 극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분노와 상처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나의 내면이 분노와 두려움으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번역해야 돼요.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지 않는 인생,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이에요. 내가 헛살았어라는 말년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늘 가득 채워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행실이, 전 인격이, 나의 영성이 다 가득가득 채워져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복된 인생이야.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길 원하세요? 인생 헛살았어. 내 인생은 정말 주님 때문에 복된 인생이야. 어떤 고백을 하기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일평생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배되는 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육체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구원 사역을 하시는 모든 순간에 단 한 번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들어오사 광야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고 성령의 지배를 철저히 순복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난 앞에서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네? 거두어 주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셨고 그분의 일평생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셨기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구원, 부활의 영광을 성취하실 수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 영성에 콸콸콸콸콸 채워져서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행실에 콸콸콸콸 채워져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현재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닮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